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19년 표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작은 교회 신상정보 또 설교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민 목사님 또 아는 분이 아프셔가지고 신방겸 예배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설날이 다가옵니다. 금방 또 1월이 지나가는 형국인데 너무 시간이 빠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 문삼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로마서 1장 말씀으로 우리의 게으름에 절친 왜곡이 왜곡됐다 이거죠.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삼규 선교사입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턴트가 살 지겨울 때쯤 또 맛있는 정식 백반이 말씀으로 목사님들 통해서 나올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광고 중에 우리 팟캐스트 방송 파티 팟빵에 나와 있는 작은 교회 신상정보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설교나 또 저희 토론 내용을 들어주실 수 있는데, 작은 교회 쪽에는 설교 내용이, 신상정보 쪽에는 저희 북클럽 또 토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지와 게으름의 절친, 왜곡이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6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영원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원느니라. 아멘. 네, 오늘 시작된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전반부는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와 인사 그리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고, 이 로마서 1장과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18절부터 이 부분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 버년, 우리 청교도 신학자이시자 목사님이시자 선배님이신 존 버년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많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심하며 고민하며 살아온 분이신데, 그의 저서를 통해서 너무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아시다시피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무지라는 또 인물이 나오는데, 존버년 선배님은 이렇게 각 특징을 사람 이름으로 더 의인화시켜서 캐릭터를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왜곡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좀 더 심각한 부분은 왜곡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지와 게으름의 절친, 왜곡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독교 강요 4장 부분하고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4장을 요약하면은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억눌려지거나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독교 강요 4장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또 아시다시피 또 잘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낯익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 전 16절, 17절은 기독교 교리의 어떤 핵심 부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심어두었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내리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공정합니까?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지옥에 보냅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지 않냐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늘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고 불의한 모습을 행하고 불의한 말을 하고 그 한다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것들의 문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우리 드라마,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를 받아서 아주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남들 눈에 보여지고 있는 거칠의 모습들, 그 스펙들, 그 자녀들의 잘 나가는 것들을 마치 제 것이냐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삶과 그 본질에 대해, 행복에 대한 것들을 가리고 있는지, 왜곡시키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한번 진짜 권유해서 봤지만 저도 한번 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뻔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겨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는 때로는 합당화시키기도 하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현대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이렇게 보편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반드시 공의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본성이 그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릴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사람을 패고 훔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기 원하느냐, 인지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우겨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길거리 가다가 저 사람 나한테 어깨 좀 흔히 말해 어깨빵이라고 하죠. 어깨 좀 쳤다고 마음에 들어 두들겨 패고 해도 누가 나를 감옥에 쳐넣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우겨대면서 우리를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는 어떻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몽산들은 흔히 말하는 하늘님, 또 하늘을 원망하겠죠. 그렇게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방치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무도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고도 당신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지독한 모습입니다. 나에게는 항상 관대하고 사랑스러우셔야 되고 용서하셔야 되는 하나님이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나를 피해 끼치는 사람들한테 아주 칼 같은 하나님, 아주 불 같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다시 시도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AI께서 이렇게 좀 잘못 인지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참 지독한 모순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걸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둬서 주무르고 가고 싶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대하고 사랑만 있고 그리고 공의롭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무자비하고 아주 살벌하게 징계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를 바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협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까? 나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말이죠. 기독교 강령에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울러서 인간을 아는 지식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큰 타이틀이 무엇이냐면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칼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로마서 1장 부분에 그 종교의 씨앗을 심어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과 더불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인식을 괴멸시켜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다 싸그리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할 여지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종교성을 허락하셔서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심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왜 무신론자들이 나오고 불가지론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칼빈은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오늘 제목 중에 하나인 무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지하여서 맹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는 하나 거기에는 언제나 그런데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지만은 그 무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지 하나만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칼빈이 무지하기 때문에 칼빈이 무지한 게 아니라 칼빈이 말하기를 무지하기 때문에 미신에 휩싸이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무지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지 고민해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지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되지. 때로는 굳이 알 필요 있나? 여기서 끝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무지는 내가 이 정도 알 만큼 알지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만함에서 끝난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게으름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무지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갖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심리가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한다라는, 무지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게으름 부분입니다. 게으름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독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독하게 타락한 본성인 이 게으름이 우리에게 어떤 무지를 함께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너 이만큼 이미 알잖아. 너 이만큼 아는데 뭘 또 알 필요가 있냐. 하지마,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무지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무지, 게으름, 왜곡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누구냐면은 그 중에서 리더는 왜곡이고 그 왜곡이 무지와 게으름이를 함께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의 상황, 즉 무지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은 무지는 범죄 행위라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무지가, 즉 하나님을 아는데 무지함을 청교도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서 이 설교 강단에서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무지함은 치명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가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자체의 문제도 큰 문제지만은 그 무지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이 무관심한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음악적, 예술적 감성이 너무 풍부하고 자질이 풍부한 사람한테 갑자기 천문학을 얘기한다든지 양자물리학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면은 목사님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음악도 좋아하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는데 갑자기 제가 목사님 저랑 같이 양자물리학 역학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하면은 되게 싫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또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줄이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성경 이야기보다는 살아가는 얘기, 자기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부분으로 농담을 섞어서 70% 80%로 떼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예화들로 떼어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교회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교회의 폐단이었습니다.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참 사람의 어리석음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회중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설교자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사역자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중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설교자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함께 만들어내는 부분 중 가운데서 회중들이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계속 끊임없이 설교자들에게 물어보고 질문한다면은 어디 감히 설교자가 무관심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만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회중들이 주로 무엇에 관심 있습니까? 복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복 받는지 그런 설교 해달라. 주로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알려달라.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려달라.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설교자들도 같이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듣기 좋은 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위 장사의 도구처럼 이용한다는 거죠.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이거나 그것이 다인 양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 받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아픈 일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도 아주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심각한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아울러서 또 무엇이 작용합니까? 함께 또 게으름이 또 함께 작용합니다. 여러분 무관심에도 필요를 느끼면은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알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것을 재밌어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필요하면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으름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고달픈 작업입니다. 아주 고달프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 빼고 다 음악에 대해서 한 조에 있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음악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이거든요. 알고는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고달픈 작업이 좀 힘들게 하기 때문에 포기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달픈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어떤 한 가지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집중하고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 또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알고자 하는 일에는 반드시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다면 거기에는 부지런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함이 동반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내가 별로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또한 겸손함이 함께 작용됩니다.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내가 안다라는 건 어떤 차원에서 얘기했죠. 내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만 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런데 게으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뭐 더 할 필요가 있어. 알 만큼 알았어. 라는 생각이 작용해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신앙에 관한 것이 굉장히 피상적인 문제로 가버린 일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도 발생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발생할 것입니다. 덜 그런 일을 하게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무지에 의해서나 악에 의해서라고 할 때 이 악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무지에 비해서 이 악의는 상당히 더 지독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지는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기 교만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면은 악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차원의 고의적 행동, 즉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합당화시키는 자기가 잡던 잘못을 합리화라고 하죠.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요. 아무튼 그래서 악의적 차원에서 신앙의 궤변이 표현하는 말로는 그리고 변질, 악의는 주로 이런 식으로 오늘 말했던 바로 무지와 게으름의 절친인 왜곡이라는 방향으로 아주 간사하게 다가옵니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바꾸면 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면 돼. 이런 식으로 괜찮아, 너는 이런 상황이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왜곡해서 다가옵니다. 아주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나한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웠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고 하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왜곡시키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교활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왜곡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세습? 잘못된 거다. 학력 위조? 잘못된 거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도 다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아니다! 괜찮다. 이건 목회 승계다. 고난의 자리 이어받게 해준 거다. 횡령 투기 아니다. 교회 자산들인 거다. 하나님의 자산들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몰라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압니다. 죄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당한 것인 마냥 바로 합리화시키고 왜곡시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안정이 보장되니까 불법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악함도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의적인 것이고 지독한 왜곡 그리고 인간의 교활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성경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변질시키는지, 그것을 자꾸 일삼는지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악의적 왜곡이 나타나는 일례로 아주 간편한 것 중에는 바로 말씀 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연말에는 그리고 올 신년초에는 말씀 뽑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안 들려오더라고요. 참 이 부분 한국교회 참 감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그 정화되어가고 있는 작은 징조 같아서 저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미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미신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 뽑기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지만 이것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 목회자들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성경적 근거로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로 어이없게도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사건을 갖다 붙입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는 것과 말씀을 뽑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격이 모두 동등하게 다 가져져 있는 사람들일 때 둘 중 혹은 셋 중, 넷 중 하나를 뽑아도 문제가 없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만을 그런데 뽑아야 할 때 바로 그때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 뽑기에 갖다 붙이고 그리고 욕심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나한테 적용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을 뽑는 것, 모든 자기 갖춰진 사람들 누가 뽑혀도 관계없을 때 제비 뽑기를 하는 것과 하나의 말씀을 뽑아서 무조건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오는 지독한 왜곡,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미신들을 양성합니다. 왜 미신들이 생기는지, 어떻게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미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욕심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필요 없는 욕심조차 버리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해 가면서,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큰 심각한 범죄입니다. 말씀을 1.1도 어떻게 됩니까? 바꾸는 자는 구원에 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변경해서 아닌 것 마냥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바꿨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왕족 시대 왕정국가에 어떤 임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임금이 어떤 명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임금이 말한 대로 사회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가 말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임금의 말을 왜곡했다고 악용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임금은 10분의 1만 걷어들였는데 자기는 10분의 2 걷어들여서 나머지 1을 챙겼다고 칩시다. 만약 이 사실을 명령을 했던 임금이 안다면은 그 관리, 신하는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처형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런 악의적인 방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무감각합니다. 모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엄청난 미신적 요소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유흥적이고 쾌락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지에 의해서나 악에 의해서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짓눌리고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리고 눌려지는 것조차가 아니라, 더럽히는 것조차가 아니라 아예 막혀서 접근조차 못하게 막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칼빈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려지거나 더럽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번역의 말을 보면은 뭐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바로 목이 막혀 질식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째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를 죽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무지와 미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알지 않고는 경건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무지는, 그 무지한다는 것은 순진함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무지하다는 것이 순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는 무지와 순진함이 좀 관련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악함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순진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무지는 적어도 저는 제가 볼 때 죄입니다. 무지는 그렇게 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인 겁니다. 그것은. 자, 봅시다. 물론 적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적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다 칩시다. 굳이 알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어지죠.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적대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바로 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사랑의 반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관심이란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또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도적으로 모임 가운데서 따분한 표정을 막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루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인지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바로 자정될 수 있는 부분을 너무나 힘들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로부터 우리가 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패라고 생각합니까? 남을 죽이고 돈을 빼앗고 폭력으로 때리고 가늠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부패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것도 분명한 부패가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패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무관심하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로 지루해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일으키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희 작은 교회는 안 그렇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제가 사실은 몇백 명 앞에서도 이렇게 한 적 있는데 간증할 때도 뭐 몇천 명 앞에서 한 적이 있지만은 눈이 흐리멍텅합니다. 사람들이. 초점이 없어요. 우리는 어떨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그것에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거기 입출 때입니다.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여행할 때 아주 정신력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예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기발랄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작만 하면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은 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가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존재인지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거긴 합니다. 물론 피곤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몸이 곤비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려고 노력합니다. 고기를 흔들기도 하고 돌을 때려보기도 하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좀 자자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예배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예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작은 제스처 하나라도 노력하는지, 그 태도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린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부패했다 안 했다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아주 잘 차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 탁 드리고 와가지고 하고 또 자기 할까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후와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는지는 전혀 노력하지도 고민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함이라는 이 부분이 특별 계시하고 관련된 부분입니까? 즉 성경 말씀하고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계시하고 관련된 얘기입니까? 바로 일반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도,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심어뒀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그리고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날마다 특별 계시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말씀이라는, 제가 좀 성경책을 저기 내려두었는데, 특별 계시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들의 죄가 우리들의 죄가 더 클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것은 후자인 겁니다. 즉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만큼 큰 죄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 처음 예배를 참석하러 올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주 두리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부터 다잡게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이 몸에 완전히 익어버린 나머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불경건하게 드리는 데 대해서 어떠한 괴로움이나 또한 탄식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좀 떠보자, 시간 때우고 가지, 노래나 부르다 가지, 사람들한테 얘기나 나누고 가지, 사랑하는 얘기, 세상 얘기, 돈 어떻게 벌었지 얘기 다 나누고 가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부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적 예배에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강타하거나 충격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냥 시간 때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저 욕심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런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실 악인들이 눈을 감아버린 다음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고 무디게 하여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건강을 잃고 그런 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돌이키지 못하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교에서 말하는 유기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버려두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짧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저렇게 한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데 왜 그러던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돌이키지도 못하게 그대로 버려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양심의 마비라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겁니다.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설교를 듣고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감정이 안 상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해도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도 또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롭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도 마음이 상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죠.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극을 받으라고 때로는 많은 설교자들이 거역한 얘기도 또 자극적인 표현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거역한 표현이 성도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극적인 표현들, 그런 분들이 정중하게 여러분들 향한 마음을,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마음이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 사역자들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졌다라면 이걸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되려 불신자들이 안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 안 하더라고요. 적어도 화라도 내고 나한테 왜 그런 얘기해요? 당신이 뭔데? 화라도 내고 진짜 저렇게 잘못하는가? 라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양심의 아직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교회라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또 저러네. 알았어. 알겠다고 하고 끝나는 겁니다. 화조차 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마비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병 중에 아주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이라는 거 아시죠? 문둥병이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더러워서 무서운 병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병인 겁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피가 줄줄 흘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라고 성경에서 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악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만 악인인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밖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기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경건한 매주일을, 매 시간을, 매 순간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치 비웃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상대방의 이런 거죠.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조 목사님 면전 앞에서 조 목사님 막 욕하는 겁니다. 비웃으면서, 그것도 아주 간족되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그런 태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되게 불쾌하지 않으시겠어요, 목사님? 그죠? 그런 거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생략하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두고 하는 얘기 아니란 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큰 비중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중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떠나야 하나. 왜냐면 제가 지나갔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들 참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 뭐 장풍을 쏘고 친신류의 은사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씀드렸다시피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거. 거룩해 보인다라는 거. 경건의 모양이 있죠. 문제가 이거란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경건의 모양을 그럼 갖추고 있느냐? 왜 형식을 갖추는데 그토록 애를 쓰는지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경건의 능력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그런데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기똥차게 애를 씁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바로 그 모양으로 감추기 위해서죠. 그럴듯한 걸로 감추면은 제가 우리 함께 계신 목사님들에게 했던 말이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보고 이렇다고 표현했습니다.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에 도금 칠해놓은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감추는 거죠. 도금 칠해서. 냄새나고 구역질 나고 이런 것들을 감추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탄식할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저 또한 그런 모습이 간간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들짝 놀라고 돌이키고 노력하고 이 모습을 돌아보죠. 말세에 고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중세 천주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세 천주교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교회의 식이 더 화려해지고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당시 수사들, 수도사들, 신부들은 점점 더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으려고 이를 썼던 걸까요? 로마 가톨릭 초기에는 당시 로마 칼라를 입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수도사들이 입고 다니는 왜 후드 달린 수도복 같은 거 있죠. 그런 것 정도 입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이렇게 거짓 순례처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잘 수 있는 그런 롱코트 달린 후드복을 많이 입었죠. 아주 거룩해 보이려고 폼 잡으려고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용하기 때문에 입었던 거죠. 사도시대에는 아예 성직자복이 없었습니다. AD 4세기까지는 아예 성직복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어거스틴이 사도시대의 맨 마지막 사람인데 4세기 사람인데 어거스틴의 그림을 보면은 성직복 같은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사니까 굳이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타락하면서 보이는 양상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점점 더 엄숙해지고 예복의 권위는 더 올라가고 교회 건물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천장은 더 높아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계신 것처럼 자꾸 꾸며야 되는 거죠. 아주 거룩해 보이게 엄숙해 보이게 그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냐면 교회에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냐면은 취하는 듯한 음악 있죠. 근데 하나님 바라는 음악은 아니라 사람의 심령과 정신을 혼돈케 하는 취하는 듯한 음악을 통해서
마치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하는 이상한 집회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잘못된 집회죠. 그렇게 음악으로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감정을 마비시켜버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임재인 양 착각시키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 음악의 감흥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한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악기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 또 그 가운데 감격적인 예배와 진정한 찬송, 찬양, 경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속인다는 거. 제가 좋아하는 만화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 제가 왼손을 불편해서 그렇게 자세를 못 차겠는데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이나 기타 요소는 예배적인 중심상을 거두는 그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주가 되는 것처럼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죠. 이 주변적인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 비중만큼 성령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을 감추고 싶은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스스로의 무지함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말이죠. 그런데 그 무지함을 합리화시키는 교만함과 게으름,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왜곡이라는 존재들과 싸워야 합니다. 단언컨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10중 8구 이 녀석들에게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이죠. 바로 인간 본성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하나님과 말씀 앞에 돌아보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들에게 묻고 나누는 지혜, 그리고 겸손함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에 대해서 멀어지고자 하나님 게으르고 또 그 게으른 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무지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하나님 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교만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찢으시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그 참 지식에 그 참 복음에 하나님 마음을 더할 수 있게 하나님 노력하는 자로 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알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함께하고 함께하는 이 모든 교회, 이 땅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곳을 찾아가는 곳임을, 함께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